예,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주차입니다. 소유리 문답으로는 11번째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문 11번과 답 11번을 다 같이 읽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쉬운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섭자라는 것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해놓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야말로 피조물인지라 우리의 지혜가 참 작아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뜻과 그 경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분에선 긴 고통으로 여겨질 정도로 섭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참 후에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또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섭리를 우리 공부하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이 신종 코로나의 그야말로 발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이 질병이 그야말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그 발병자들, 확진자들이 나왔고 또 사망자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뉴스에 등장하는 단체가 있죠. 신천지입니다. 지금 확진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있다가 전염되고 또 발병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구청이라든가 계속 공문은 집회를 자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더 엄청난 지금 여파로 이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뉴스로 접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지난 뭐 십수년 동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를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붙어 있지 않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다 교회 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신천지 아웃 하면서 다 포스터와 경고장을 붙여 놓을 정도로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해왔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무방비로 우리말로 하면 당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 신천지가 활동했는데 한국교회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교회의 모든 교세 활동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를 당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야말로 난리의 소문이 계속 날 때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일 같고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하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45편 1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45편은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과 거룩하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섭리를 완성시켜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그 깊이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거룩하시고 옳은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고 그 가운데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지혜로서 섭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지혜로. 우리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고린도서 12장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제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지혜는 무궁하고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의 빈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아이고 이것 빠졌네 저것 빠졌네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은 빈틈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지극한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도 틀림이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고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권능으로서 섭리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섭리, 다스리심, 이것을 그냥 어떤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증명서를 주면서 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보증하지만 인간은 그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한 권능으로서 이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면서 지금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에 대하여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그 모든 행동을 섭리하시는데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태엽 시계가 있었잖아요. 태엽 테이프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두면 이 태엽이 풀리면서 그냥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으로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직접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왕력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늘로 쏟아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참새 한 마리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저에게는 은혜스러운 말씀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무심결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떨어뜨리는 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털이 빠져서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 그야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몸의 모든 것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요. 이 지금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 뭐 그 전에도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매년 겨울마다 걸리는 이 감기가 다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들이 수많은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오면 감기 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면 그냥 왔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에 사실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이 우리 몸에 작동됩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조차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키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그야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만물에 식물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27절 3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죠? 운명에 돌립니다. 저절로 되었다고, 우연히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야말로 뜨고 지는 태양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물러나게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적군을 거의 이겼는데 날이 지려가자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태양아 머무르라.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양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러가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3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회의 문답 제1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감염자인지 병균자인지 모릅니다. 잠복기까지 있대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섭리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땅이라. 그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조정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한 모습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의 고백에 보면 정말 요셉이 원수를 갚으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자기들의 악한 일 때문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크게 보면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당한 상황들, 지금은 참 억울한 것도 있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 온몸이 병듭니다. 그런데 욥이 그 모든 일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욥기 38장부터 42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지혜로웠던 욥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사실 이 모든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성경의 모든 뜻을 다 깨닫고 이것을 기록하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행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5,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땅끝까지 가기보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당장은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참 힘들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졌던 것이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 같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읽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시대의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야말로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많은 말씀 보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를 작동시키시고 두 번째 단계도 깨닫지 못하면 세 번째 단계를 작동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신,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폐병과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증세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건 그냥 병이 그렇게 드러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작동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천지가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들이랑 이 신종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주 동안 잠복했다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이라는데, 이 신천지가 그동안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는 잠복기에는 자기가 신천지에 속했다는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 공부방이 있는데 와서 공부하지 않겠냐고. 지금 교회 여기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제일 처음 의심스러워서 신천지하고 물어보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열심히 와서 공부해갖고 자기 사람이 되었다 싶으면 그제서 중급반쯤 올라가면 자기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세력이 아주 커져갖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는 지하철마다 2사람씩 와갖고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당신들 설문조사 하면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신천지를 광고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아간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종 코로나 같은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들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